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금요일 저녁의 시간에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런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해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 것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로지 주님만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간 후에 예수의 이름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의 목까지 영원한 소망, 예수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돌아오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주님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주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바쁜 일상을 마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는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무뎌졌던 모든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개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깊이 하고 자세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 기억하시죠? 네. 하지만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리는 게 또 은혜이기도 하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저희가 발출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발출되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있죠?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성령의 모습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네, 진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요즘에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요즘에 굉장히 흔한 말이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다 진리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맛있는 음식이 진리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치킨이 진리야, 떡볶이가 진리야, 막 이런 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과학주의, 물론 여기 우리 과학을 전공하시는 이한범 집사님도 계시지만 과학주의, 그러니까 과학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좀 이렇게 궁극적인 사실, 뭔가 뭐 확실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두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진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우리가 알레테이아라고 해요. 알레테이아. 네, 알레테이아. 참고로 제가 글씨를 원래 못 쓰지만 이 줌앱에다 쓰면 더 잘 안 써져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잘 쓰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별로죠. 알레테이아.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드러남. 독일어로 하면 오펜바룽. 감춰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까 우리 정영아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의 특징은 뭐냐면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한범 집사님이 핵 물리학에 대해서 여기서 막 강연을 했다고 해보세요. 한국말인 건 같은데 저에겐 감춰져 있죠.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너무 전문적인 세계이고 너무 어려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은영 집사님이 막 음악의 깊이를 얘기하면 저희는 한국말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하시는 것들, 원래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선포하셔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라고도 표현합니다. 신비. 신비가 무슨 뜻이에요? 신기한 비밀이죠. 신기한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은 왜 비밀이냐면 원래 비밀이라는 거는 말하지 않아서 비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야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뭡니까? 절대 남한테 이야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비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막 감격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거야. 그럼 우리도 감격하고 그런 소망을 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속위의 경일길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신기한 비밀, 신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치킨이 진리입니까? 치킨은 질리는 게 진리가 아니라 먹다 보면 질리죠. 네, 준비한 건데 별로 재밌지 않으신가요? 치킨은 어떨 때 맛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치킨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양념하고 후라이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다 모르지만 뭐 파닭도 있고 뭐 어찌저찌고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질리기 때문에 치킨의 그 맛에 질리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맛을 못 먹기 때문에 새로 계속 개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은 진리가 아니죠. 떡볶이도 진리가 아니죠. 과학도 진리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실. 네, 이한범 집사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과학자가 그렇다니까 확실한 거죠? 제가 얘기하려면은 별로 신뢰가 안 가지만 과학자가 얘기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뉴턴의 그 물리의 법칙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생각이 됐죠.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진리 같지만 좀 흐르고 뭐가 또 밝혀지면 그것 또한 깨지겠죠. 그러니까 과학은 아직 진리가 아닌 거예요.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는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리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죠. 여러분들 창세기가
몇 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지금 과학이 지구의 시작을 몇 년 전으로 보죠? 뭐 147억 년인가? 그 정도로 보잖아요. 억 정도가 아니에요. 147억이 147억인가? 140 뭔 것 같은데 127억인가요? 숫자가 헷갈리는데. 근데 하여튼 그 엄청난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성경이 그때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때 이야기가 구전이 되다가 어떤 저자에서 기록이 됐죠. 그래서 뭐 저자 보통 연도를 BC 한 500년경으로 봐요.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BC 50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22년이죠. 2000한 500년쯤 전인가요? 창세기가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읽히잖아요, 창세기. 그리고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가요, 지금 과학적 사실하고 이야기해봐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가 말하는 건 뭡니까? 핵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독일어로 하면 안방이거든요. 시작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걸 창세기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자연이라 불렀죠.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자 존재하려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옛날 사람들은 다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이라 부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있거든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거든요. 원래 있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다 그냥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불교, 힌두교는 윤회를 말하죠. 원래 있던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말하잖아요. 시작을 말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가 유일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방 이 우주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창세기예요. 근데 과학이 20세기에 들어서 그걸 증명했잖아요. 빅뱅 이론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빅뱅. 빅뱅 이론의 핵심은 우주가 폭발해서 지구가 됐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얘기하지만 시작이 되었다. 우주가 어느 지점에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맞죠? 집사님 계시니까 좋네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이 과학,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국을 창조하셨구나 이게 별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야, 우주가 시작되긴 뭐 시작돼? 원래 있었는데 자연인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다 있었는데 이거 창세기 틀렸네. 근데 빅뱅 이론이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지금 과학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기록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100 몇십억 전, 100 몇십억 전 년 전에 시작된 우주가 2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기록이 지금에서 과학에 의해서 진리로 뒷받침되었다. 그 성경에 있는 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5장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우어 게시시테. 이게 뭐냐면 모든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어 게시시타가 끝난 시점이 언제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때 인간이 바벨탑을 타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언어가 흩어지죠. 그때부터 민족이 갈리잖아요. 그 전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였고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민족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기록들 창세기 1장에서 5장을 우리가 원역사 우어 게시시테라고 불러요. 모든 민족이 하나였을 때 그거는 신기하게도 모든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가 다른 뭐 종교나 문화권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당연합니다. 그건 우어 게슈시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가 옛날에는 한번 겪었던 거예요. 홍수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 1장부터 5장까지 그 말씀들이 모든 역사들, 모든 민족들에서 다 공감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아직도.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AD 한 80년, 60년, 80년 사이에 기록이 됐거든요. 뭐 늦은 거 요한복음 100년까지도 보는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읽히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서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한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것도 지금 못 읽을걸요? 약간 말이 안 되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유치하거나 막 그래서 우리가 단군시나 이런 거 읽으면 되게 유치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감춰진 것이 드러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까 정영환 집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범위를 조금 더 줄이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만 좀 더 범위를 축소시켜서 특정화시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진리의 속성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으면 원래는요 이해를 못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감춰진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은 거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술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집트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파라오가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믿지 않게 하신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셨다면 그는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했던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분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어떤 성과도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꼭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은영 집사님은 아마 잘 아시는 곡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리에 엘레이손. 교회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래고 옛날에는 모든 예배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이 진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들 보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은 뭐냐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의 힘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뜨겁게 은혜 받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마음이 격팍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격팍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셔서 제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저희가 다음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거기 보면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네, 돕는 자. 이한번 집사님께서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변호사라는 뜻도 있죠. 변호사. 또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써지네요. 파라클레이토스.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중보자라는 뜻이 있어요.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대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이게 영어 성경 번역 중에 헬퍼, 그러니까 보혜사를 헬퍼라고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번역인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 헬퍼, 돕는 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말씀도 그런 거 있잖아요. 8장 26절.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특별히 뭘 도우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 돕는 자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우리 정영아 집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성령은 변호사시죠.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되게 법정인 용어로 되게 많이 써 있어요. 법정 드라마 저는 이제 종종 보는데 법정 가보신 분 안 계시죠? 법정 드라마에 보면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 누구요? 예언이 말해봐. 예언이가 손 들었는데 말해봐요. 잊어버렸어? 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검사가 나오고 그리고 변호사가 나오죠. 그리고 피고가 나옵니다. 네. 이게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호와도 있고 뭐 엘로힘도 있잖아요. 근데 엘로힘이 바로 판사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 원래 판사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판사라는 뜻도 있어요. 변호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죠.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되겠죠?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둘이란 얘기잖아요. 우리 변호사가 둘이에요. 한 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김은영 집사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검사가 누굴까요? 검사.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검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뜻을 보면 뭐 고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고소하는 자라는 말이 원래 검사라는 뜻이에요. 법정 용어예요. 그 말을 번역을 고소하는 자라고 써놓은 건데 원래 검사라는 말이에요. 피고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죄인 우리.
욥기에 보면 이 재판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욥기 할 때 여러분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가서 막 고발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 욥 하나님 지금 잘 믿지만은 저 재물 다 뺏어가면 하나님 곧 안 믿을걸요? 하고 고발을 막 하죠. 물론 욥기에는 변호사가 따로 나오진 않아요. 스스로 막 변호하죠. 욥이. 나는 하나님 잘 믿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38장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도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 마지막 사실은 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요. 사탄이 막 우리를 고발해요. 그럼 그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 김지학은 죄인이 맞지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쟤는 이제 무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영 얘기하면서 우리의 영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 가지 존재가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과 성령이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고발해요. 야, 김지영 너는 끔찍한 죄인잖아. 너 같은 애 없으면 목사를 해. 설교도 못하고 뭐 인격도 별로잖아. 이렇게 뭐 고발을 해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죄 많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너 능력 별로 없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넌 능력 없어도 돼. 넌 뭐 말도 잘 못하고 모세도 말 못했는데 내가 대연시켰잖아. 바울도 말 못하는데 내가 사역시켰잖아. 이런 얘기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여러분들을 고소고발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너무 끔찍한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고소고발할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원래 너희는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니들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분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려.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중보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우리는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기도조차 안 나오잖아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따라오는 죄책감이 뭡니까? 기도도 못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이런 생각까지 막 따라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막 가슴을 치면서 너무 아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선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대언자십니다. 대언자. 이게 이제 한국말로 써서 대언자인데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뭐 사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이렇게 높으신 분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면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여기서 뭐가 하냐면 엥겔이 온 거예요. 엥겔. 엥겔이 뭐예요? 여기서 영어로 하면 엔젤이 온 거죠. 엔젤. 엔젤이 뭡니까? 엔젤? 천사죠. 천사. 천사라는 게 원래 날개 달리고 뭐 하얗게 머리 이렇게 또 휘두르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천사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다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역할은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누구를 보여주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도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날개가 없고 우리는 비록 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천사예요. 대언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천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천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말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는